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964쪽 정도 있습니다. 964. 아가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등리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진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게는 기도길에 대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감히 요청할 자격도 또 준비도 안 된 자인데 왜 이런 소망이 일어나는지, 목사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다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기도의 소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하다가 이 갈망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서는 이런 것이 생길 수 없고, 저는 천하고 정욕의 매인자인데 이 선하고 신령한 것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까닭입니다.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근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바닥은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구름 같은 게 저 멀리 떠오르는 것처럼 사모함이 점점 더 커갔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불쌍한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처럼 영성이 턱없이 부족한 자, 깊지 못한 자, 기도 생활이 현저히 부족하고 모자른 자에게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졌다면, 그런 은혜를 일찍이 사모했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크게 부어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길은, 이 사랑의 기도길은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기쁨과 행복의 그 신령한 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히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제가 다 투자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일에. 이렇게 기도 고백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만일 제가 제 시간을, 남은 생애를 그렇게 던졌을 때에 제가 손해를 볼까요? 손해는커녕 어쩌면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을 쓸모없는 일에 소모했던 것들, 허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 발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기도길은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의 묵상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관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심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그 연인이었던
술라미 여인의 그 소재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과 신부의 사랑을 기록한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된 거죠. 신랑이 신부로 맞이하길 원하는 애인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적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 사랑의 기독길의 시작은 오늘 말씀에 쭉 이어지고 있지만은 먼저는 주님을 사모함입니다. 10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연인의 사모함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그 애인을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애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한 자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에 자꾸 그분을 떠올리며 애인을 떠올리며 그에게 맞추려 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연인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모함을 우리가 품을 때 영락없이 거기에 묵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자발적인 겸손한 속박이에요. 자원해서 묵히세요.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면 지남철이 끌어당기듯이 주님은 그 속성으로 인하여 사랑의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끌릴 수밖에 없으세요. 이 사모함은 사랑의 기독길의 출발점입니다. 내 생명의 은인,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려 보세요. 각자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고 떠올려 보시라고요. 누구보다도 나를 깊게 이해해 주는 분 떠올려 보세요. 누구? 가족? 부부?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 나와 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덕이 출중하고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또 선한 행실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끌린다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다 그렇게 끌리는 거지. 참 그것은 오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가 얼마나 빗나가기도 하는지, 또는 내가 어떤 작은 이득을 앞에 놓고 얼마나 계산적이 되는지, 또는 누가 나를 무례히 행할 때 얼마나 반격하고 보복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이 아세요. 그런데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사랑은 불순한데요. 그래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사랑해요 해도 저는 위선자 같아요. 속에서 저는 이렇게 추한 입술로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이 있어도 주님은 그걸 듣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생애에 정말 그런 애인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깊이 알고도 이렇게까지 나를 또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연인들은 처음엔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곧 지루해지고 귀찮아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세상 어떤 연인들이 그런 처음 연정을 끝까지 갖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에게 그걸 기대하고 아내에게 그것을 기대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실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변색됐는데요. 그래도 나는 그걸 네가 찾기 원해. 계시록 2장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은 정말 전율이었고 감동이었어요. 그러나 다 퇴색돼 버렸어요. 묻혀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꺼낸다 할지라도 이제는 감성도 없어졌고요. 떨림도 없어졌고요. 이제 뭐 그냥 사는 그게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시 꺼낸다고 뭐가 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신선하고 설레는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연인이십니다. 실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와 정욕,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만일 주실 수 없다면 왜 가지라고 하셨고, 아니 찾아서 얻을 수 없다면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다만 그 사랑을 찾지 않는 너무 바쁘고 번잡스러운 우리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아유, 저 같은 자가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식어졌고 이렇게까지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찾아내요? 이런 것들이 알량한 자존심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며 사모함을 갖는 거.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이런 게 좀 그냥 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 닭살 돋는다 그러던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정말 위선자 닭살 돋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종교성 철학, 우리 마음에 주신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건 애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버리지 않았거늘 그게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흔적만이라도 잡아서 예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신령하고 가장 빛나는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주실 수 없으세요. 일에 바빠서 또 그저 체면에 묶여서 또는 죄책감 이런 것 그냥 피하기 바쁘고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 내게 절실히 필요한 걸 구하기만 바빠해서 사모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사랑의 깊은 묵상길, 기도길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모한 그 영혼을 발견하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들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몹시 중요한 동행이고 맞춤입니다. 사실 내 모든 삶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 그분과 함께 하는 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발한 발을 띈 그 사랑의 기도길의 진행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앞에 곧 일어날 기적들을 예약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영성가들이 주님께 받아 은혜를 절절히 맛봤던 그래서 걸었던 묵상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감사거리들입니다. 감사거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감사한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는 가족들을 주시고 그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은사를 주시고요. 기쁨도 즐거움도. 저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잖아요. 이 더운 무더운 가장 더웠던 여름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감사하고요. 또 봉사에 감사, 또 생업을 할 수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 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처럼 감사거리가 많은 이들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사는 다 드립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들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님 참 고마워요 하고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도 강력하게 이렇게 묶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감사하면 주님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하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며 기뻐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떠올리는 것도 감사고요. 그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모든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인 부활을 맛보시는 주님, 지금 무덤에서 그 처절했던 그 찢어졌던 육신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나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그 돌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셨을 때, 부활하셔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걸어 나오실 때,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셨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요, 감격이요, 그 마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흑암, 모든 고통, 모든 부정과 악을 이기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고백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고 상했던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거 신령한 부활체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나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뛰셨을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아버지께 그 가득한 사랑으로 감사를 올렸을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을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주님 부활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들을 돌리는 겁니다.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할 때 부활하신 주님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고백만이어도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끌고 가세요. 사실 우리 생의 모든 기쁨과 감격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 죽음과 마귀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의 기쁨이라고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합쳐 놓아도 그보다 클 수 없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사실 저도 고백드립니다마는 부활절에 부활을 설교하고 소망을 설교했지만은 이 부활의 기쁨 속에 나의 기쁨들, 즐거움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따로따로였습니다. 따로따로. 그냥 감사기도는 감사기도로 두고, 예수님의 부활은 대제사장의 자격이니까 이런 지식적인 그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시간에 부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인들이 하셨던 그것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 이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게 의심 없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모든 감사는 주님 속에 있나이다. 저의 모든 즐거움은 주님의 부활 속에 두셨나이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농사를 지어서 또는 화해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수확이 나와졌을 때 참 감사합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떠올려야 되고 그 부활 속에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기쁨이 정욕적인 어떤 기쁨들이 제거돼 버려요. 사실 많은 부분, 대부분이 우리가 감사할 때 정욕적인 기쁨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승진해서 감사해요. 건강주에서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다. 주님 부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여기서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가 없겠어요.
어찌됐든 주님이 함께 들러 간다는 사실은, 들러 가자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삶에 감사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억울함이나 고통들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과 골고다 길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들 적용해보고 또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박 겉핥기 시기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 묵상해야지, 골고다 길. 그래서 조금 하다가 그냥 머리가 번잡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온 세상을 통틀어 주님보다 더 억울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조롱보다 더 큰 조롱 없었습니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나 잔인함이나 잔악함, 비열함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겪으신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은 모함을 당하고요, 불의의 대접을 받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 주님, 끝까지 참으신 것은 사랑 그 자체였으니 저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이 일어났을 때, 관계 속에서, 가족 속에서, 부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그 재판, 그 말할 수 없이 억울했던 재판, 불의한 재판, 그리고 주님의 그 골고다 길, 얻어맞고 발길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이 맞았던 그 길, 이런 것이 그 시간에 떠오른다면 그분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안 떠올라요? 그리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저 가서 때려 부수고 싶기도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에만 묶여 있다면 그분은 위험합니다. 그걸 누가 이끄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죠. 마귀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리처럼 구하는 겁니다. 세리처럼. 주님, 또 이 악한 게 올라옵니다. 순간이라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화를 내고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 화가 나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화를 내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긴장하시는 분은, 긴장하는 자는 저가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구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참을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주님? 자연스러운 연상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 시간에 심판을 한마디만이라도 선언했다면 다 죽어나갈 거예요. 다 자빠질 건데 그걸 끝까지 침묵하신 주님, 견디신 주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고통을
그냥 말없이 참으신 겁니다. 견디신 겁니다. 억울함도 속상함도 다 당하신 겁니다. 그게 사랑 자체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고 치명적인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훈련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는 거고요. 일이 너무 중독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현란하고 요란한 영상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색감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광고들이랄지 옷들이랄지 화려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선을 끌어요. 왜 수도자들이 잿빛 옷만을 입었을까요? 왜? 시선을 끄는 것들을 차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찾아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보리하고 기웃거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묵상이 진행되겠습니까? 묵상하는 시간에는 지루하고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묵상의 길을 가려 하면 벌써 생각은 저 멀리 밭에 가 있어요. 일에 가 있습니다. 그거 잘 자랄까? 물 줘야 되는데. 그러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들로 함께 가자라고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여기 나는 안 사랑해요 이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받고 싶고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떠올리는 그 일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다 접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접고 한번 들여보는 거죠. 시간을. 그 시간을 들여보는 겁니다. 부활의 깊이함,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부활의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온갖 확장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 길, 골고다 길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11절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우리 현실 삶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동네가 우리 현실 삶이에요. 그 동네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유숙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주님을 떠올린다면 그건 함께 유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통과 괴로움의 때에 그냥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요나 같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복된 시간이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다 중단하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라도. 이런 묵상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성인들은 이것을 관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묵상을 자주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복된 분입니다. 묵상을 자주 하려면 좀 바쁜 것도 잠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잡념이나 또는 호기심, 시선들을 좀 감고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인들의 그 전기들이잖아요. 교훈 어록들이고요. 말할 것 없이 성경이고요.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서가 가장 묵상하기 좋은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사건을 놓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설교자들은 그런 점에서 복을 받은 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려면 묵상해야 되는데 설교만을 위한 묵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동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동네, 지금 있는 동네에서 주님과 유숙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길은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포도원은 주님이 자주 언급하신 일터였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랄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 포도원 그러셨을까요? 우리 개인에게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개인에게는, 그리고 품꾼 비유는 일터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냥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땅에 속한 육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천상에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을 사실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아들을 죽이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구하실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랑이었다고요. 죽이시는 사랑. 죄인 대신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죄인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다면, 함께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거기서, 딴 데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신 즉은 주님이 그 사명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명의 그 길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함께하는 자에게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사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사실 그런 사명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얻었다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일을 허락하셨어요. 사업을 허락하셨어요.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친구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속에 우선적인 것이 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포도원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 속에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행동으로든 눈빛으로든 말로든 전하는 것이에요. 선물로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길에는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 있어요. 포도원으로 갈 때 꼭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건네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건네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때 포기하려는 마음들을 갖잖아요. 뭐 일반적인 거죠. 에이, 그만둬, 관둬, 그냥 끝내자고. 이제 정말 더는 안 돼, 지긋지긋해. 뭐 여러 가지 장황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는 끝이야.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둘이 지는 멍에, 둘이 지는 멍에, 이스라엘의 멍에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너는 따로 가겠다고, 이거를 벗겠다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내가 함께 지는 건데 너는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보면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네가 알면 고통도 아픔도 그 힘겨움도 네가 견딜 수 있게 될 거야. 아니 주님이 저렇게 힘겨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빠져나가냐? 우리 보통 어떤 의로움이 있고 체면인 분들은 절대 인간관계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상대 같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나만 쏙 빠져나간다.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세상 일도 그렇거늘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셨는데 주님만 포도원에 계시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다가올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가자고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왜 그런 남편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아내를 주셨을까요? 왜 그런 가족들을 주셨을까요? 왜 내 삶에는, 내 생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그냥 던져주시지 않으세요? 함께 지시는 주님이세요. 문제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서. 다른 거 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래서 가정 사역,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교 사역, 직장 사역, 교회 사역, 이 모든 사역,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 주님이 겪으신 것을 사랑으로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기도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아니 어떤 기도도 좋아요. 어떤 기도를 드리든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한다면, 기도가 안 되면 묵상하세요. 묵상.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뻤던 과거 모든 기뻤던 시간들을 그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미 두셨던 그것을. 그리고 고통들, 어려움들, 내게 닥친 고난들을, 내가 겪은 부당함들, 억울함들을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 속에서 그 얻어맞으며 오르셨던 그 골고다 길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다시 감격스러움으로 갖는 거예요. 저는 그때 꼭 따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그리고 여인으로는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있으면 뭐 하도 속상해서 또는 하도 고통스러워서 무슨 말을 드릴 수 없을 때에도 그런 묵상, 그런 연상을 하게 되면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저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다고요? 무슨 사랑을 지금도 주셨는데, 여지까지 주셨는데 뭘 또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마치 이와 같을 겁니다. 쓸모없는 잡철에서 정금을 뽑아내듯이 주님은 우리를, 정말 가치 없는 우리를, 쓸모없었던 우리를 가치롭게 빛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포도원 한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란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삶의 터전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끝이 옵니다.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를 소원합시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예수님, 너무 허망한 일들,
너무 주님이여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쏟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헛것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웃음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원하나요? 오 하나님, 어찌 이리 육적이며 어찌 이리 세속적이며 하나님이 우리 생에 여겨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고통과 애환을 예수님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저의 기질을 바꿔주시고 오 하나님 더 바꿔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여 은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삶의 여한 속에 오 하나님이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는 이들이 있나요? 주님 그 옆에 계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를 끝까지 천성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자비와 사랑임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그 일을 함께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각, 사고, 묵상들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저 삶에 누리는 기쁨이나 애환들도 고통들도 그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더 많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차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더 많이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랑의 몰입 속에 그 황홀함 속에 세상을 다 잊어버려도 좋겠사오니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는 까닭입니다. 오 주여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만남 속에서 포도원에 계신 주님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십자가를 감사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주님이 사랑을 주신다 하심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탄원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렸사오니 받아 허명하시고 기쁨 삼으시며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분들과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여기 카네이션 요양원에서 사실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다시 이제 이렇게 오신 원장님과 또 오늘은 특별히 박홍은 집사님 시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가을에 주님과 포도원으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프 강습이 2주차 진행됩니다.
3시에서 4시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윤영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아주 기뻐하셨어요. 과연 내가 악기를 다루다니. 그리고 소리가 좋았고요. 좋았습니다. 오늘 더 발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났던 그거는 더 좋게 고쳐져서요. 그래서 이야, 참 감사해요.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사랑스러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신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랑의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포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